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심정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쁜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같아요. 좀 어렵죠, 보기. 숨 쉬는 포인트도 어렵고. 근데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격던 찬양이와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 너의 모든 삶 맡겨드려라.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3쪽 653쪽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쪽 역대상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한 절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고일에 금 3,000달란트와 금 7,000달란트와 모든 동전벌이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왕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전무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상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목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동전을 가진 모든 사람은 백성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우리 다윗 왕의 바세바 사건 있었죠.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니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하지만 바로 돌이켰을 때 그 지적을 받고 죄를 지적받고 바로 돌이키고 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만 용서하셨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전에 다윗이 성막을 보면서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아직 텐트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랬죠. 네 혈통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근데 오늘 그 마음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 어떤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사그라다는 거룩하다는 거고 파밀리아는 뭔가 계획적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가족 예배당 이런 데 있는데 마치 옥수수 모양을 연상케 하는 172.5m 높이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1882년 완전 옛날이고 1882년인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요? 거의 140년 가까이 지금인데 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6년에 그 영상 잠깐 볼게요. 그냥 예상 저게 172m 옥수수 모양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저 부분도 아직 안 됐고 지금 끝에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아직 안 된 부분이에요. 저게 지금 140년 동안 짓고 있는 게 스페인. 이 예배당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 안토니 가우디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건축 좀 관심 있는 사람, 디자인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약간 타일, 모자이크 이런 거 이용하기도 있고 되게 세계 문화유산에 7개. 하여튼 그 사람이 지은 건 다 등재되었던 그런 뛰어난 건축가인데 83년부터 이 예배당 설계와 건축을 담당했는데 너무나 길고 건축 과정이 한창인 1926년에 마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허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친 마부도 그 사람을 병원으로 안 데려갔고 주변의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너무 흐름해서 오시고 그 건축하는 예배당 지하에서 숙식을 하면서 숙식하면서 그 예배당 짓는데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추레한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귀한 예배당을 짓는 그런 뛰어난 건축가인지 사람들이 몰라보고 그래서 계속 지나갔대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부했대. 소자를 돌보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는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그러고 사망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이 예배당을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마차에 치이고 뺑소니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에서 너무 낙심했던 거예요. 이거는 뒤에 사실 그래서 뒤에 그 마부들이랑 뒤에 돌보지 않았던 의사들 병원도 몇 군데 갔는데 다 가난한 사람인 줄 알고 거짓인 줄 알고 다 치료를 거부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저 건축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이 그렇게 작심하고 내가 건축물을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네가 짓지 말고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하고 죽었고,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둘째 아들.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니까 조금 섭섭했나 봐요. 하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고 중요한 성전 건축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오늘 어떤 준비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사유한 모든 금 은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오빌은 지금의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지역을 말하는 옛 지형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순수하고 요새 뭐죠? 99.9 아니면 999.9인가 이렇게 순금을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를 준비했냐면 양이 3,000달란트. 옛날 화폐의 그 단위인데 3,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약 34kg이래요. 그거 여러분들 돌반지 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나? 이미 어디 갔는가? 행방을 모르는 수도 있는데 한 돈이 얼마예요? 보통 돌반지 한 돈? 30만 원. 네,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무게가 얼마냐면 3.75g이에요. 3.75g. 근데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요? 34kg이에요. 그러니까 1kg가 1000g이잖아요.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3,000달란트를 준비했대요. 금 100톤 가까이 돼요. 100톤. 지금 전 세계의 금이 한 10만 톤 가까이 된다고 했거든요. 10만 톤?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0톤. 엄청난 양이죠. 그런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안 났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 2층에 헌금함 이런 테이블을 여러분들 홍준석 형 알아요? 고3 지금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는 형이 있는데 그분 어머니 공방이 있는데 목공소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툭 하고 이랬는데 그거 만드는데 소리가 안 날 수 있을까? 근데 성전 만들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망치 소리. 그만큼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로 다 하고 금을 입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그 기와집 이런 것도 보면 나무 못을 쓰잖아요. 나무 못. 그리고 못끼리 이렇게 고무망치를 써서 철망치가 아니고 그래서 철못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사실은 왕이면 야 이거 준비해라고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백성들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IMF를 겪은 세대가 아니죠. 97년도에 IMF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빚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돌반지 막 꺼내와서 정말 그거를 돈을 받고 가는 국가에 좀 이바지하고자 아무튼 그렇게 막 팔걷어졌는데 사실은 다윗도 그런 식으로 명령했으면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유한 금을 저렇게 많이 100톤에 온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이런 거 왜 안 하지?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왕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한번 직접 해봐. 한번 이야기해봐. 한번 건의해봐. 너희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에 찾아왔을 때 정말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눈에 정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라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대요. 어떻게 드렸느냐?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알죠? 시너지 효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게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한번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건축. 그리고 이런 헌신의 원동력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스스로 원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3절에 다윗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라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 즐거이 드리되. 또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고. 기쁨으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심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성심으로. 성심으로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충성되고 진실함. 충성되고 진실함. 우리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 예전에 배웠죠. 진심으로 어떤 거였어요? 여러 사람 앞에 서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동일한 마음. 그게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심으로 자기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공사를 하면서 억지로 왕이 야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겨우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엇보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드리러 오면서 물론 부모님이 이렇게 헌금하라고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엄마 헌금 이렇게 내가 먼저 요청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란다면 나의 용돈 중에서 한번 그것을 쪼개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억지로 아직 못해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예배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 찬양으로 같이 찬양팀 소속되고 오늘도 내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지금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불렀던 결단 찬양,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 들어봤던 거예요? 혹시? 되게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가사를 보면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막 죄를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내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은 왜요? 내 삶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결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앞으로의 진로가 어떤 것이 될지 강사님 잘 모르겠어요. 꿈을 크게 가질 수도 있고 혹은 현실에 맞춰서 조금 맞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주의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그분을 보면서 주만 따르는 우리가 주만 따라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시고 그 길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려 가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번 주님께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한 공동체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즐거이 나와서 기쁘게 드리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삶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내가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고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의 인생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길을 여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혹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향한 확신이 없고 원의 확신이 없으며 하나님 과연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난 진정으로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신다면 아버지 이 시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모둠속을 걷고 있고 아버지 이것이 터널이 아니라 막힌 정말 꽉 막힌 곳을 동굴 속에 있는 것을 같습니다. 아버지 미단 좀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나의 이 헤매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만나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나이처럼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깨달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너무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나도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정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게 거부가 믿습니다. 아버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 방법으로 아버지 만나주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음성에게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어찌할 걸 모를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능과 동행하는 삶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버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서로를 알아감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여 자원하여서 아버지 그래도 이곳에 왔사오니 예배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홀로 서야 한다고 부모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또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 없고 너무나 헷갈리고 교회 왔을 때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죄스럽고 또한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나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손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고 계심을 아버지 내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억지로든 자원하였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광고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완별 공공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 파송 예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은 우리가 보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파송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선교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40일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순환절로 지킵니다.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고난을 묵상하면서 순환절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지금 게시판 들어오면서 봤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끼도 굶으면 배고프고 막 그런데 그래도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하고 하루 정도 한 끼 금식하면서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하는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22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니까 그 중에 하루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면 돼요. 예.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은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너로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